지난 시간에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을 그냥 보태서 18개니까 18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근이라고 할 때하고 안입처라고 할 때하고 안계라고 할 때는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앞에가 안이 붙어 있으니까 안계도 아니고 안입처도 아니고 안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리컵하고 유리잔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유리로 됐다고 해서 잔하고 컵이 같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안은 유리에 해당하고 근인이 입천이 하는 것은 컵이나 이 그릇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용은 뒤에가 있습니까? 앞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리로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유리컵에서 유리가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컵은 내던져 버리고 유리가 같으니까 다 같은 유리다 그래가지고 안근한 것도 눈이고 안입체하는 것도 눈이고 안식할 때도 눈이다, 안개할 때도 눈이다 이래 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분별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작용함으로 해서 이제는 분별에 의해서 같은 것끼리 계속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는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은 첫째는 지각을 통해서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보는 나하고 지금 보는 나하고 그 보는 놈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놈이에요? 어제 본 아니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라고요. 지금 내 강의를 들어보고 짐작되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 보던 나하고 지금 보는 내가 다른 나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나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께 봤어, 어저께 봤어, 내가 어렸을 때 봤어,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 나는 똑같은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안개라니까. 안개에 있는 이 보는 놈이 지금 어렸을 때 보던 놈, 지금도 보던 놈은 전부 지금 보는 나 속에 지금 전부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형성되고 형성된 의식은 또 의식이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은 내 몸 안에 내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고 들어서 생긴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식은 보는 의식과 듣는 의식이 사실은 다 작동 방식이 틀립니다. 보는 의식하고 듣는 의식하고 작동 방식이 틀리죠. 보는 의식은 시각적으로 형성되고 듣는 의식은 청각적으로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은 싸잡아서 의식이 하나가 돼가지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는다는 생각도 하게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의식들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뭐 12처가 됐건 18개가 됐건 오온이 됐건 연기가 됐건 이건 전부가 다 우리들의 마음 소식이지 정신 물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정신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니까 18계에 대한 이야기를 18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육군 육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지금 18계는. 근데 육군 육경 육식 세 가지를 더해서 합쳐놓으면 18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18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 밖에는 그 눈으로 보는 대상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 책상을 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본 눈이나 지금 보는 눈이나 같지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책상은 일주일 전에 있던 책상이나 지금 있는 책상이나 같다고 보잖아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 속에 이거는 새계 속에 들어있고 이거는 안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식들이 또 어제 봤던 의식이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다음에 뭔가를 할 때 또 작동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감정들이 그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내 안에 이런 구조가 작동해서 지금 나에게 기쁨, 슬픔, 고통, 불안 이런 게 일어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존재가 있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고 뭐가 있다고 전부 지금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랬다면 잘못 본 것이에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봤다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18계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촉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촉은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뭔가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아요. 뭔가 대상을 이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육근의 활동을 하지요. 이때 육근의 활동은 생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입은 여러분들이 통찰을 통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해서 육입이 멸한다 그랬죠. 육입이 멸하는데 육입이 육근이라면 육근이 멸해버려야 되겠죠. 육근이 멸하면 이제 세상을 볼 수 없어야 돼. 눈이 사라지니까 보는 눈이.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근이 육입이다 이래버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돼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서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 무색성량 미촉법 할 때 그놈을 육근 육경으로 봐버리니까 반야심경이 이게 해계망치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 가운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다가 눈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면 하시고 싶어요? 하다가도 그만둬야지. 이건 뭐가 없어진다는 것이냐면 아까 분별심이다 그랬죠? 분별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라고 하는 분별이 끊어져. 주관, 객관 이런 분별심이 끊어져 버린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육근 육경이라고 하고 나면은 대승경전도 해석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변질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들이 그걸 보고 이제 불법을 회방한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회방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비방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촉을 예를 들자면
우리 속담에 뭐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왜 자라를 보고 놀래요? 자라에 물린 경험이 있으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의식을 형성하고 그 경험한 의식 내용들이 다음 어떤 경험을 할 때 계속해서 다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말로 이제 용봉탕 즐겨 먹는 사람은 소뚜껑 보고 침 흘린다. 이제 왜 한 사람은 침을 흘리고 한 사람은 놀랄까요? 18개가 다르니까 그래. 18개가 그것을 그러니까 18개를 연하여 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그것이 그냥 내가 눈으로 바깥에 색 보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인데 사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 없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못 본,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를 부처님 혼자 갔다 와가지고 여기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를 거리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 괴로움이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실상을 좀 보자 하고 수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움의 실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괴로움을 하나님이 줍니까? 원자들이 줍니까? 지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마음 구조를 살펴보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괴롭다고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어났구나. 이걸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괴로움에 빠졌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열반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괴로움을 벗어난 열반을 구하는 것이지 무슨 신통방통한 뭐 신통력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가 상금을 걸었어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는데 100만 달러를 걸었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꽤 많죠? 우리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되나요? 100만 달러를 걸어놓고 누구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내 앞에서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그것이 그 사람이 보이는 초능력이 아니다는 걸 자기가 입증 못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그러니 와서 누구든지 한번 도전하라.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왔대. 아무도.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숟가락을 휘고 다니고 그랬죠. 그 사람도 못 왔어. 그리고 그 100만 달러를 건 사람이 유리겔라를 보고 사기꾼이다 그랬어요. 그건 마술이다.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여러분들 마술쟁이가 마술 부릴 때 여러분들이 마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마술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마술사가 아니야. 마술인 줄을 진짜라고 믿어지니까 마술인 거이지.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뭐 불교 공부를 하면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뭐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가 좀 밝게 알아서
제대로 한번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불교는 멀어져 버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결과 불경 속에서 본 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무슨 처음 저는 불경을 읽어보고 제가 참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은 노자 도덕경 같은 데 보면 어떤 말부터 시작하냐면은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무명이 천지지 시요 유명이 만물지 뭐다. 이렇게 이제 도라는 것은 말이지 뭐 얼마나 현묘합니까? 이 도리가 뭘까? 근데 경을 보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눈으로 색을 보면 바깥에 무엇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왜 자꾸 했상고? 초기 경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거의 자바함경 같은 경을 보면 매 경마다 안이비설신이가 나와. 경 보신 분, 암경이나 이런 경 읽어보신 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이건 뭐 저 애기들 놓고 앉아서 눈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난 처음에 불법이 심오하다던데 대승경전은 또 좀 더 나서요. 말하자면 뭐 법성 원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막 이렇게 나가니까, 또 반야심경도 보면은 무안이비설신 이게 나가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참 시시해 보였어. 그런데 그 말 뜻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짓이 전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살면서 일어난 일들이더라고. 뭐 도가도 비상도고 별짓을 해봐야 이게 다 눈으로 보고 한 이야기지, 그걸 떠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진실된 자리에서 우리는 미처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깊게 들어가서 연기를 보고, 이런 도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봐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 사실 저는 철학과에 가서 동서 철학을, 이런저런 철학들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으로는 다 공부를 했죠. 그런데 결론에서 이제 내가 불교를 확신하고 또 대학원에 와서 불교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제 불교를 전공으로 해서 제가 한 50년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정말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깁처 이야기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유깁처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 본 법이다 그랬지, 그 우리 눈의 부처님이 눈, 귀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냐 이거야. 실제로 볼 때 보고 있는 놈이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내가 봤다 그러죠. 뭘 보고서 내가 봤어 그러잖아.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벌써 보는 내가 안에서 눈을 통해서 눈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안입처예요. 이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안개에 속해 있고, 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모아갖고 색계에 있어서 이거 이제 나와 세계를 분별해 놨어. 그러니까 이 18계는 중생계예요. 이게 중생의 세계. 이 중생계에서 이제 촉이 벌어지는 거예요. 촉이 벌어지면 이제 느낌, 감정들이 일어나죠. 이런 감정들이, 이 감정만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감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 이런 이야기 하죠. 색수상 행식. 여기 보면은 색수상 행식은 하나는 색법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잖아요.
물질 정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오온이 세간이다 그랬어요. 오온이 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의 세계에는 오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이 중생의 세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는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물질이 뭐죠? 정신은 뭐고? 여러분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언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제법 확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 세상에 있는 걸 전부 나누면 둘로 나누면 물질, 비물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정말 나눌 수 있어요? 있다고 믿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아서. 지금 우리는 물질 정신 이렇게 하고 원자 이런 식으로 보지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오행. 아세요? 오행?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되죠. 그래서 이 오행이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이걸 보고 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기, 수기, 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철학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그건 어디로 쏙 가버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물질, 정신 이런 말로 세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우리 세대는 오행 이야기가 사그라들고 물질, 정신 이야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행은 전설처럼 들리고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들리고 정신 물질에 의해서 설명한 내용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럼 이 정신 물질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세계관,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죠. 이 세계관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서양 근세 철학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서양 근세 철학 이전에도 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 히랍 철학에 가서 보면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다. 물질 정신이 아니야. 그냥 물이야 물. 물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데아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데아는 뭐 물질이나 정신을 떠나서 그냥 이데아야 이데아. 또는 진료와 형상이다 이런 말로도 했어요. 이게 다 가지 언어들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했던 걸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양 근세에 와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혼자 정말 진짜 존재하는 걸 뭘까?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인다고 해도 다 가짜일 수 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체가 뭘까? 이걸 이제 따지다가 계속 의심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래서 의심하는 놈이 뭘까라고 의심하는 것조차도 의심이지 않아. 아, 의심하는 놈이 있구나 이거. 이게 정신이 있구나 이게. 사유하는 실체예요 이제. 사유하는 실체. 이 사유하는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놈에 의해서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참으로 있는 놈이 이제 보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지각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물질을 보려면은 크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크기가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벌써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주어진 무대에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면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은데 순수하게 사유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체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실체 개념을 정리하고 이걸로 해서 이제 모든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 세상에 나오는 존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을 두 범주 속에 이제 가둡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물질이 뭐냐, 정신이 뭐냐를 정확하게 개념으로 정리한 사람,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데카르트고, 그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근세 철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근세 철학을 공부하면 첫 시간에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부터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이제 막 감동적이지.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된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이고 정신이 이런 것이구만. 심지어는 그 양반은 또 신의 존재 증명까지 해요. 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고 데카르트 자신도 철학을 했지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해봤어. 생각해 봅시다. 1000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존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라졌겠습니까? 뉴턴도 신을 믿었고 칸트도 신을 믿었어요. 칸트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산물들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12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12처에서 출발하는데 18기가 형성되고 18기가 형성되면은 거기로부터 촉이 일어나는데 촉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인식한 내용들을 가지고 갖가지로 이제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만들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신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오행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오행이라는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오행이 있다는 생각 안 씁니다. 그렇죠? 근데 오행을 연구하고 기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탁 가면 여기는 목기가 여기는 화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화기 목기가 있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는 것은 시기 분별하기에 따라 달라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18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자, 기철학을 하는 사람이 수기 목기를 이야기해도 결국은 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결과로서 나온 거죠. 데카르트가 지금 정신 물질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크기가 있어야 보이겠어요? 아무 크기도 없는데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물질적 실체라고 말했지만 데카르트가 물질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눈에 뭔가가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인 것을 있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외재화시켜서 밖에 있는 존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물질이라고 데카르트가 불렀던 그 물질들이 실제로는 내 지각의 산물이지, 또 어떤 사람이 이건 목기야라고, 이건 확기야, 이거는 숙기야라고 한 것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몸에 무엇이 왔어요. 막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확 왔어. 아, 여기는 숙기가 좀 있네. 어디 가니까 갑자기 화끈해. 아, 여기는 화기가 있구만. 뭐 이런 느낌. 결국 그러니까 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라게요? 쉽게 말하면 기철학적인 이야기로 하면 기감이라고 그래요. 기감. 기를 느낀다는 거죠. 뭘로 느껴요? 안이비설신으로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철학을 하든 뭔 철학을 하든 결국 부처님은 눈에서 보면 뭐가 돼? 다 지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말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다 공이야. 제법 개공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안이비설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일체는 12입처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많은 모든 짓은 12입처의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 12입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12입처를 벗어나서 실상의 세계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이야기가 불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전에서 안이비설신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정말 아주 심오한 이야기다. 아주 이게 기본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 도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눈, 귀, 코야 나 아는 거야.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안이비설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래요. 내가 정말 제대로 다 봤을까? 내가 보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내가 했지만 지금도 항상 내가 나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봐요. 아, 과연 내 이 이야기가 전부냐?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느냐? 놀랍게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이런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전에는 거기까지 봤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18개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촉이 발생합니다. 촉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게 발생할 때 또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니까 막 무엇이 이렇게 보여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눈은, 여러분들의 12입처는 항상 욕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이 있고 욕탐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 아는 것은 안 보여. 이제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 전에도 한번 들었죠. 종로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우리 전부 같이 종로 한번 갔다 올까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뭘 봤습니까?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아마 비디오를 갖고 찍어 갖고 왔으면 똑같은 거 찍어 갖고 왔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보지도 못한 걸 어떤 사람은 보고 왔다 하고 내가 본 걸 다른 사람은 못 봤다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에게 욕망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안과 색이 결합을 해요. 안이비설신의 12처는
이게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걸 풀어내는 것이 해탈이에요.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안입이 설신이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냐 그런데, 그럼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에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결법과 결소개법이 있다 그랬어요. 결법은 뭐냐면 묶고 있는 놈하고 묶인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묶인 놈이고 뭐가 묶는 놈이냐 그러니까 욕탐이 묶는 놈이고 묶인 놈은 안과 색이 묶인 놈이에요. 이게 12체가 묶인 놈. 말하자면 내가 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욕망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눈이 색을 묶고 있습니까? 이게 안이 색을 묶고 있습니까? 색이 안을 묶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결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눈이 색을 결박했을까? 잡고 있을까요? 색이 눈을 잡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하고 그 대화 속에 나오는데 사리불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겠소 그러면서 흰소하고 검은소가 있는데 흰소가 검은소를 묶고 있습니까? 검은소가 흰소를 묶고 있습니까? 둘이 지금 묶여 있어요. 두 소가 묶여 있어. 말하자면 끈으로 두 소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묶고 있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끈이 묶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안이 색을 묶는 것도 아니고 색이 안을 묶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욕탐이 둘을 묶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까? 경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뭐 눈이 색을 묶고 눈과 색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경전에는 나오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경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는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지가 필요한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이 뭔 말이지? 근데 나가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뭘 본다는 것은 항상 욕망이 가운데 개입돼 가지고 대상과 내가 보이게 되는데 그때 대상은 욕망의 대상으로 비춰지면서 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로 이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욕계다 그래요. 욕계.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하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도 아비달마에 의해서 엄청나게 왜곡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이런 구조라는 건 상상도 못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왜 이제 아비달마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하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사실은 이 불법이 이렇게 어려워요.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저만 그 책을 읽었겠어요? 불경을 저보다도 많이 읽은 분도 많이 계시겠죠. 초기 경전을 저만 봤겠습니까? 그냥 봐도 안 보여요. 이만큼. 근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이제 떠버리고 한 300년쯤 지났을 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 그래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은데 굉장히 상식적인 우리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 저 말이 서로 안 맞아요. 상식적인 말로는. 그러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이론이 나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면 경전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경전 내놓고 설명하지 내 이야기 하다가 경전 끌고 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글 쓰는 법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경전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내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전 끌어다가 그러니까 또 제 경전을 인용하는 방법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많이 인용을 해요. 큰 맥락 속에서 읽으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갖다 써버리면은 굉장히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논쟁을 할 때 굉장히 그 악의적인 논쟁을 할 때 뭐냐면 당신 이 말 했잖아 그러고 갑자기 어떤 한 말 한 앞뒤 전후 맥락은 싹 끊어버리고 그 말만 갖다가 들이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견은 결코 육군육경 육식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제 마무리할 말씀은 결국은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런 것들은 중생들의 삶이에요. 나와 남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분별심이 어떻게 일어나서 고락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일어난 고락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세계를 나와 세계를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가 어떤 구조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는 화엄경에서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이 초기경전을 잘 들여다보면 초기경전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초계 18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